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세 가지 내용들이 같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변화산이라고 하고 이제 뭐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사실 16장이랑 이어지죠. 16장 27절, 28절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에 쌓여서 자기 천사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28절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말씀하신 지 6일 뒤에 실제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17장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 방금 16장 28절에 있었던 그 말씀을 사실은 이건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이번 주 많이 찾아보니까 정말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님이 왕으로 즉위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나귀 타고 오실 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 사랑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시는 그런 즉위식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어떤 관점이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주님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우리 예수님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죠. 또 성경에 그 예수님의 영광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변화산 17장에서는 아직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래서 1절에 먼저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핵심적인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가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영광스러운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신데 그 옷이 막 번쩍번쩍 빛났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이 예수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외형도 변하고 옷도 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가 어떻게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나는 그런 빛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주님의 영광을 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눈이 또 열리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왔었던 또 동시에 하나님을 대면했었던 그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도 그렇고 또 율법의 대표적인 모세, 또 선지자 중에 대표였던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엘리야, 그 두 분이 그 위대한 그 두 하나님의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세 분이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됐습니다. 네. 그 구약의 율법을 전했던 모세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바로 그 구약에서 율법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는 그런 정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그것이 영광스럽고 좋아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약간 사람이 멍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여기서 그냥 집 3개 짓고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이런 경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몇 번 정도 저는 그런 정도가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경험들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실제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사실은요, 이때 지금 제자들은 거기서 그냥 어떤 순간적으로 막 이랬겠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됐었던, 마태복음 기록됐었던 시대에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이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고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주님의 영광, 지금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지, 주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지. 이 핍박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그런 또 믿음의 격려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영광스러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풍성한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네. 예전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원래 우리 저번에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 세례 받으실 때는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하셨고, 여기서는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과 지금 말씀의 차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 메시아가 맞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번에 나눴던 것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정체성. 네.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렇게 그런 정체성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체험을 정말 저는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배하면서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1시간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 좋겠어요. 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옆에 같이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멋지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또 하늘의 음성이 들리니까 6절에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놀랍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영적인 오픈 헤븐이라고 하는 하늘의 영광이 열렸던 것이 이제 닫히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풍성한 그 영광을,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또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또 우리 웰컴 처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변화산 가운데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 앞에 제자들 3명이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그 경험이 끝나고 내려올 때 인자가 아직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근데 엘리야가 도대체 먼저 와야 된다고 율법학자들이 그러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먼저 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하시죠.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지난번 마태복음 앞쪽에서 나눴었죠. 말라기 4장 6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12절에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함부로 대했는데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람들의 물론 초반에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그의 가르침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결국 이렇게 세례 요한을 순교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 본문 첫 번째 변화산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봤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배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그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17장 말씀이요. 참 하나의 설교로 쫙 연결되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 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정말 됐으면 좋겠고, 또 이것과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들이 산 아래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네. 그럴 때 14절에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죠. 15절에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님이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도움을 구합니다. 아까요, 베드로는 주님 여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가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일단 그 주님의 영광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늘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늘이 좋아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필요한 그 한 사람을 향해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자기의 인생을 바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한 사람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는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은혜를 맛보고 또 가야 되죠. 이 첫 번째 변화산 사건이 없는데 산에만 가면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죠.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을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신 때에 데려왔는데 그들은 못 고쳤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이 아이, 아까 간질이 걸렸던 아이, 그래서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기다가 막 몸을 불에도 던지고 문제가 생겼던 아이가 결국에 그 문제의 근원은 뭐였어요? 귀신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전에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교도관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천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참 많이 도전도 되고 고민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악명 높은 교도소에 있었어요. 덩치도 막 이렇게 막 190에 막 이렇게 등치가 크셔가지고 제일 힘든데 막 보낸다 그래요. 청송교도소에 막 진짜 애들이 있어서 지금 얘기할 수 없는 막 잔인한 일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 손가락을 자기가 먹어버린 사람도 있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 흉악범들이 모여있는데.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다. 이건 정말 귀신이 들린 거다. 정말 사탄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다라고 이 사람이 옆에서 매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동의가 됐습니다. 맞아, 저건 그냥 저 인간이 어떤 악한 걸 넘어서서 악한 세력에 정말 사로잡혀 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사로잡혀서 막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아버지와 그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뭔가에 붙잡혀서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사단에게 휘둘려서 다니는 그 불쌍한 아이, 그 원인의 근본을, 그 원인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여기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귀신이 18절에 나았습니다. 그리고 19절, 19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물어봐요. 네. 좀 민망했나 봐요. 그래서 왜 우린 안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작아서 그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해라.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 21절에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사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그 사본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이 21절의 말씀, 이제 모든 사본에 기록되지 않고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다가 빼버렸던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보통 이렇게 관주라고 하죠. 밑에 성경에 뭐 어떤 부분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들이 믿음이 작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것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금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그런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으로, 그 영광에 거기에 그냥 도취돼서, 네, 이걸 보통 예전에 수도원 영성이 있었죠. 수도원에 가서 맨날 수도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좋아, 세상과 담쌓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좋아라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진짜 크리스천의 영성은 삶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모여서 영광이 좋아, 변화산에만 있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교회에서 집 짓고 사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저 갇혀있고 잡혀있고 내가 어쩔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고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강남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강남 온 지 1년이 됐는데 주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왜 우리끼리 밥 먹고 즐거워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이 다가 아닐 텐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이따가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함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리운전 하다가요, 새벽에 한 2, 3시 됐어요. 근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 문신이 목을 다 덮었어요. 어떤 분이 한 20대 후반, 많아야 30대 초반의 젊은 분인데, 남자분인데 근육도 있고 막 문신이 온몸에 가득한 걸 보니까 어쨌든 좀 이렇게 뭔가, 또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뭔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도 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했어요. 그리고 그냥 별 얘기 안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도착하기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화를 하다가 또 이 사람 언제 다시 만나겠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목사예요. 그럼 바로 나오잖아요. 네, 견적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이 생겼던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면서 제가 너무너무너무 궁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다고요? 진짜요? 제가 너무너무너무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보니까 세월호 사건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월호 사건 때 저렇게 방치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저한테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대답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고 이제 내렸어요. 그러면서 저 마음에 막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또 이렇게, 강남에 보내셨는데, 진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도대체 누구를 향해 가라고 하시는 건가? 이게 이분과 제가 오버랩이 되면서 많이 좀 고민을 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갇혀있고 잡혀있고 어둠에 있고 소망이 없어서 참 힘들어합니다. 또 제가 이번에 그 간증을 보면서도 저 감옥에도 사형수들에 대한 간증도 들으면서 죽음을 앞두면서 마지막에 진짜 빛 가운데 이번 주에 또 그 여자분 외에 정말 잔인한 사건을 했었던 여자분 나왔죠. 23살에. 그분도 몇 년 동안 아무랑도 연락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통화 기록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화한 사람이. 혼자 늘 방에 박혀가지고 계속 범죄에 대한 것만 책 읽고 검색하고 보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뭘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변화산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바깥에 지금 저기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고 답답해하고 죽을 것 같고 누군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들의 또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하나님, 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또 나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을 내가 찾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산 아래에 있는 저 귀신 들린 아이에게 있었던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에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직 제자들은 그 정도까지의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이들이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 영광을 맛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이 먼저긴 합니다. 먼저 그 은혜와 영광을 맛봐야 기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나누는 것이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구나. 그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영광을 맛보고 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또 나오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 반세겔이라는 이 이스라엘 화폐죠. 세겔이라는 게. 근데 이 반세겔이 당시에 성전세, 세금의 금액이 1인당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세겔을 내야 됐습니다. 반합세겔을 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너네 선생님은 반세겔 안 내냐?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시죠. 25절에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 내셔. 그리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밖에서요 지금 저 사람들이 선생님도 성전세 내냐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처럼 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게도 25절에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십니다. 다 아신다는 얘기죠. 방금 일어났던 사건도 다 알고 계시고 베드로가 들어와서 무슨 얘기 할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물어보시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재밌죠?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한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예수님 다른 사람한테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는 거죠라고 하죠. 예수님이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변화산,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세 번째 포인트 27절. 지금 우리가 개정개혁에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와서 나와 너를 위해서 줘라. 네. 이 앞부분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개정개혁은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 혹은 또 다른 번역 예전이 다른 사본에는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요. 여기에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새 번역에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또 다른 사본에는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여기서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베드로야 너 가서 지금 낚시해가지고 바다에 갈릴리 바다가 낚시하면 제일 먼저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걔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래서 네 거 내 거 갖다 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어떤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나까지 알고 계십니다. 네, 김지의 뱃속에 뭐가 있나 주님이 알고 계세요.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 가면요. 지금도 피터스 피시라고 베드로 물고기를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요. 물고기 한 이 정도 돼요. 네, 맛은 진짜 없어요. 네. 나중에 한번 또 이스라엘 같이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내가 열어봤는데 없었어요. 네, 예수님 말씀하신 그 고기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큰 맛없는 물고기 피터스 피시라고 파는데, 어쨌든 배 열어서 이렇게 동전 나올만 하구나, 이렇게 이 정도 된 물고기였습니다. 이 정도. 네. 어쨌든 네, 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질문할 것도 알고 계시고 물고기 뱃속에 돈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라고 하셔서 너무나 쉽게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셨던 중요한 것,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예, 실족하지 말라고 하시죠. 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변화산에서 있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잘 배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십니다. 세금 내야 될 거 잘 내고, 세상에서 적어도 손가락질 받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권리만 찾고 내가 이기적으로 내 다른 사람의 등골만 빼먹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지 하지 않게 하는, 크리스찬이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분 만났는데 전도하려고 막 대리가 운전하면서 전도하니까 크리스천 너무 싫어. 왜요? 그랬더니 아니 업무 시간에 큐티한다고. 네. 네. 그러면서 이 조금 중간 레벨 되시는 분이 자 밑에 직원 모여, 다 모여, 모여 큐티해, 뭐 이런 업무 시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더 높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여기 왜 왔냐고. 네. 1시간 전에 와든지 모여서 업무 시간에, 일과 시간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모습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죽어도 교회 가기 싫다고 막 제가 죄송하다고 막 그랬어요. 예, 우리 안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또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해야 될 건 우리가 잘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일들, 또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 말씀이 쫙 정말 하나의 어떤 설교처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변화산 사건을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마다 더 많이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안에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가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시험 들거나 걸리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좋겠고, 또 웰컴 처치가 이제 강남 현재 1년이 됐는데 우리가 정말 이제
함께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